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 여러분 두 번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9장 5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우리 17절로 21절, 2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관계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올해 여러분 이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크게 가지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소금기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소금의 순도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 맛을 잃지 않는 거야. 그래야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분명히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놓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소자 중에 어린 생명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서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소금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소금기 있는 성도를 바라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소금의 순도를 지키며 화목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참으로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참을 끊임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떠나서 누구의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소중한 관계를 잃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나눌 때 왜 그토록 주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 중요함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는 바로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성도들이 주의 날 예배의 현장을 시간을 구별하여 공간을 구별하여 찾아 나오실 때 혹시 차 속에서 싸우시지 않으셨지요? 혹시 집에서 여러분 주의 날 예배당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의 존전에 나오실 때 고함치고 막 저주하듯이 퍼붓고 이런 분 없으시겠지요? 여러분이 오늘 주의 날 예배하는 현장에 왔는데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오늘 마음속에 자기 의의에 가득 차서 오늘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없겠지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솔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 고함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빌으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손 잡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부모님에게 미안하다 손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고 하루 이틀이 넘어가고 입 딱 버무리고 아무 말도 않고 온 세상에 기쁜 나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소금기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버려지지요. 사람들에게 밟히지요.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예물을, 그 기도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을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려는,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 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교인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성교. 크게 하나님 성교.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 화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셔서 위임하셔서 이 세상에 들어가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서로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직분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증인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화목의 말씀을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들어가 세상에
너희들이 사신이 되어야 돼. 너희들이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절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 화목의 말씀을 전하고 화목의 삶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선교적인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저는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적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육신적 선교.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성육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를 세우시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을 세우시면, 오늘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서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파송하여 나가는 세상에서 오늘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니,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에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화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당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자만이, 오늘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말하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가리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오늘날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났다,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났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위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19절에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곧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오늘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외면하면 여러분은 지금 산속에 들어가 사셔야 됩니다. 홀로 저 외딴 곳에 고립되어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잠시 사는 인생이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일터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만 권면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낸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보세요. 4장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언어는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 정말 말 못합니다. 저는 화려하고 유창하고 변론이 있는 아주 굉장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가치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소금기가 없다. 말이 거칠고 정죄하고 남의 말 막 함부로 하고 자식들 저주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야, 이게 도대체 제정신들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왜 말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말이 씨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을 타고 막 날아다닌다니까요. 세상에 여기서 했던 말이 저기 가서 들리고 여기서 했던 말이 저기 가서 들리고. 왜냐하면 이 입이
은혜로운 소음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화목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맛을 낼 줄 아는 이 언어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의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선교적인 이 화목의 말씀을 위임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바로 그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전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언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관계를 누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참 실수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이 벌써 31가 되었고 28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비로서의 모습은 30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자식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가지고 이 입술로 얼마나 아이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아이들을 올바로 하려고 굉장히 사모하지만 지난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올리는 것은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더더욱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소금기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선을 이루면 그 입을 통해 선한 것을 내지만 너의 마음에 악을 쌓으면 그 입을 통해서 악을 내노니라. 너의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너의 입으로 정죄함도 받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요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드릴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꼭 이 기준을 지키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조금 앞으로 빌립보서 그 앞으로 에베소서 5장 314쪽이 있습니다. (314쪽)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5장 2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의 기원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만이 아닌 그 은혜로운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시간을 내줄 줄 알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알고, 기꺼이 섬길 줄 알고, 기꺼이 나눌 줄 알고, 진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이기준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항소북스라고 하는 2020년도의 책에 보면, 이기준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귀한 이들을 공감하고, 귀한 이들을 품어 안아주고, 귀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귀한 이들을 위해 동역하고, 기꺼이 시간을 주고, 기꺼이 섬김을 줄 수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이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귀한 이들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줄 알아야 되며,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며,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엎드려 구할 줄 알아야 되며, 그리고 성도들은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위임받은 사신으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제가 하나의 여러분 글을 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쓰신 분에게 직접 이 글을 제가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글을 쓰신 분은 5월 14일에 새벽 4시 40분에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저한테 카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4시 40분에 올라온 카톡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며칠 지났는데 전에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잠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북방선교회의 우리 권혁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하고 띠동갑이십니다. 저보다 12살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글을 읽고 너무 감사해서 이 글이 제주 극동방송에서 이 글이 이제 저기가 돼가지고 아마 방송에서 이렇게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 길을 찾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20년, 30년 변함없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비전을 공유할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언제나 만나고 싶을 때에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정사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건강을 걱정하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1,500원의 커피를 차에서 함께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곶잘과 바닷가를 함께 거닐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1시간 더 있고 싶어서 항공권을 바꾸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녁을 공항에서 닭강정과 그리고 만두 몇 개를 먹으며 맛있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탑승장에서 헤어지기 싫은 몸짓으로 악수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 비행기 탔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새벽 4시 40분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카톡으로 보고 나서 저는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계셔서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금기를 두고 서로 화목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이 땅에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우리를 사랑하고 행복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귀한 시간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5월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소금기를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관계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